추석으로 지키는 교회도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11월 셋째 주는 미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나라가 받았던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맞는 추수감사주일은 이 추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자, 그날이 언제예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여러분 추석이 되는데,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송편이야. 네, 맞았습니다. 송편이죠. 송편은 뭘로 빚어요? 한 해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그걸 쌀로 떡을 만들어서 나누는 게 송편이죠. 또 하나 또 중요한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묘를 많이 하죠. 성묘는 좋은 건데 성묘 가서 꼭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작년 추석 때 설교를 했는데 까먹었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산소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그것은 곧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죽은 조상은 이미 그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되어서 영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은 하나의 흙으로 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다, 조상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도와준다고 해서 제사를 잘 지내고 차례를 잘 지내며 복을 받는다는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하지 말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합시다. 시작.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명의 성가 대장 중에 한 명이었고 총 12편의 시를 쓴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아삽의 시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5절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유치원교회가 어느 소속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우리가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유치원교회는 어느 교단인지 아시나요? 장로교죠. 근데 장로교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2가지 파가 있어요. 무슨 파와 무슨 파가 있냐면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어요. 우리 유치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 측일까요? 통합 측일까요? 잘 모르시죠?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치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에요. 이 통합 측은 분열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모든 통합 측 교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합동은 되게 교단이 많지요. 자, 이 통합과 합동을 구분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큰 신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 보면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제1조 1항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죠. 돈을 벌기 위해 살죠. 자녀를 위해 살죠. 행복해지기 위해 살죠. 이런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해요. 그 신앙 고백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인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제사드리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져버렸어요. 도둑을 본즉 연합했어요.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었어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었어요. 내 혀로 거짓을 꾸몄어요.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였어요.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였어요. 자,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너가 생각하기를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줄까요? 후반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뭐하리라? 드러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근데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여서 여러분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내 눈앞에서 드러내신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짓고라는 말은 사실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얘기.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생명책이 너 어느 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뭐 했구나 쫙 이따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천국,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옥인데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대한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건질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23절 말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인가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영어로 생각이 영어로 뭘까요? 몇 명은 아시는데 대답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생각 얼굴들이 보입니다. 생각이 영어로 뭘 보죠? T로 시작합니다. 많이 아시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자, 생각이라는 단어는 think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싱크, 여러분 싱크빅 이런 것도 있고 싱크, 생각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영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영어로 뭘까요? Thank you. 네, 잘해주셨습니다. 땡큐는 땡크하고 유의 합성어죠. 그래서 땡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땡크와 싱크의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영어는 어원이 있는데 이 땡크, 감사라는 단어는 이 싱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땡크는 싱크를 많이 하면 땡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추석 때 성묘를 가요. 성묘 가는 건 좋은 겁니다. 조상의 은덕을 드리는 거는 필요하고 조상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벌초하는 것도 중요하고 산소를 이쁘게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묘에 가서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조상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돼요. 여러분 조상은 한번 돌아가시면 말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다른 조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에 가서 제발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임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여러분들 태풍 닝닝 그로 인해서 뉴스를 보니까 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몇 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을 때는 다들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감사한데 교회는 피해가 있었어요.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일단 먼저 현수막이 날아갔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현수막이 웬만한 건 다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피해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십자가가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가 이 십자가 틀 옆에 있는 네온 사인 그 빨간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게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태풍이 심했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와 간판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간판이 꺼지게 돼요. 왜? 그 십자가 불이 꺼지다 보니 이게 깨지다 보니까 치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간판을 껐어요. 자, 교회는 그래서 그만하기를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니까 실명을 말하기는 뭐하고 어느 교회는 첨탑이 무너졌대. 첨탑이 뭔지 아시죠? 교회 종탑이 무너져갖고 차량을 엎었대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교회는 아무런 문제 십자가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태풍이라는 것이 모든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는 과일들이 우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한 번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입김을 말하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너희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은 기억하고 은덕을 기리고 그분을 생각해야죠. 추모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신방을 많이 가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절하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는 것을 더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어떤 것이 감사의 제사인가? 예배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의 최절정이 무엇인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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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서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뜻이 뭐예요? 예자가 무슨 예자죠? 예의를 갖춘다 할 때 예자예요. 배가 무슨 배예요? 먹는 배인가요? 우리의 배인가요? 배가 무슨 배예요? 절배예요. 절. 세배할 때 그 배란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 한 주간이 뭐예요? 어제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 어제 하루가 뭐예요? 단 방금 1분 1초라도 지켜주셔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느끼시는 게 뭐예요? 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오로지 잘되기만을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되고 못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러분들 추석 주간이 있는 주간에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많이 해야 될 제사가 무엇인가? 저는 감사의 제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은 14절과 23절에 우리에게 똑같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참으로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것이 가정에서 드리면 가정 예배, 산소에 올라가 드리면 산소에 드리는 추도 예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